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바울은 분파주의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어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로 15절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는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건축자의 입장에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터를 잘 닦아둔 사람입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십자가 복음의 터를 잘 닦아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떠난 후에 다른 지도자, 다른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바울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야 하는 겁니다. 10절 중반 이후에 보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세가고 있는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고린도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짓고 세워가야 합니다. 바울은 12절 이하에서 비유를 들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가면 공적이 잘 드러나서 상을 받겠지만 풀이나 짚으로 세워가면 평가받은 날에 다 타버리고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공적은 개개인이 자기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공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이것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정신에 충실하게 신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간다면 그런 지도자들은 칭찬받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그 뒤에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끌고 간다면 그 사람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바울이 다른 터를 닦아서 세워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그 뒤에 바르게 세워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신봉하면서 분파를 만들고 교회를 분쟁과 분열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칭찬받을 모습이 아니요 하나님께 상받을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계속 이끌고 세워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고를 하면서 분쟁을 그치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경고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처음에 세워질 때 바른 복음 위에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잘 지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계속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며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 목회자나 중직자들은 더더욱 근신하는 가운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삶에 깨어 들어져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라도 분란과 분열, 분쟁과 다툼으로 교회를 몰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모두 풀과 칩으로 이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훗날 다 불타버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엄한 책망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주의하시고 언제나 성령을 따라서 영적으로 신령하게 특별히 하나 되는 모습으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에서 바울은 훨씬 더 강하게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너희 곧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 곧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구든지 이 거룩한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더럽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더럽힌다라는 말은 허물다,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17절에 더럽힌다라는 단어와 뒤에 있는 멸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똑같은 단어인데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17절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파괴시키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그저 개인 윤리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3장 16절 17절이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윤리적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적용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래의 의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는 분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대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느냐, 특별히 분쟁과 연관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16절, 17절 말씀에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를 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세속적인 자랑거리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인간적인 욕망으로 교회를 분쟁으로 끌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곧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고 엄히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멸하신다, 파괴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구원에서 배제시켜버린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혹독한 심판을 받게 하신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파탄으로 끌고 간다면 그 사람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단이라든가 거짓 사설과 싸우는 그런 진리 문제가 아니고서는 결코 교회가 분쟁에 빠지거나 분열에 들어가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문제와 연관해서는 교회의 분열이라도 감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안이 아니라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분란과 분쟁에 빠뜨리고 이로 인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 심각한 죄가 되는지를 우리는 잘 인식하고서 결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18절로 20절에서는 바울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지 말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란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며 세상의 능력과 언변을 대단하게 여기는 가운데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 지혜를 추구하다가는 오히려 어리석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지혜를 추구하면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자기 지혜에 도취되고 자기 지혜에 스스로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가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어리석고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말하면서 겸손하게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분파주의에 빠진 이들, 교회를 분열로 몰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21절로 23절에 권면을 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교회가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와 같은 그런 교회 지도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지도자들이 오히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아가 온 세상 만물이 다 교회에 속했다고 합니다. 지도자들은 교회를 소유하고 교회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지도자 저런 지도자에게 소속되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도자들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위해 일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다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주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에 왕적인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물이 교회에 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한낱 교회 지도자 한두 명에게 휘둘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가 교회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도자들을 관장하고 교회가 지도자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철저하게 내가 교회를 소유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역시 특정한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내세우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야 참된 교회의 모습, 바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특정한 한 명의 지도자에게 교회가 종속되어서 그 한 사람에 의해 교회의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자꾸 교회가 자기의 지도자를 홍보하고 내세우고 크게 자랑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주의하고 교회 공동체 자체를 더 귀하게 여기고 지도자도 교회 밑으로 들어가게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자가 아닌 교회를 더 드러내고 무엇보다 지도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쳐주는 이 바른 교회의 모습을 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를 바른 교회로 세워가는데 힘써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파주의에 빠져서 분열되고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주는 권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바르게 세워지는지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는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으로 분란으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의 분쟁을 피하게 하시며 교회의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정한 지도자에 종속되어 휘둘리는 교회에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지도자를 오히려 소속시켜서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한 지도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참된 교회, 바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도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며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